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어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응급의학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응급실에는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환자가 실려온 거예요. 실려왔는데 이 응급실에 오자마자 이 간호사한테 엄청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니까 이 간호사가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저 환자는 유독 저렇게 짜증을 내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또 어떤 환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환자가 짜증이 아니라 이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그래서 또 이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니 저 환자는 저렇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은 통증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도 그 의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된 모습을 보고 짜증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 있는 그 외로움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그 고통의 원인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꿰뚫어 보시는 거룩한 시선이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이 10장이 막 들어가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명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리고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능력을 그리고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6가지는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2가지는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하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하나는 파도가 깊은 파도에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잔잔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아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로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권능도 행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이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달리기 할 때 이 바톤을 뒷사람한테 이렇게 달리기 해줘야 할 때 넘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막 위임하려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크게 3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3중 사역을 2개로 줄이면 가르침과 복음 전파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심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우리 하오니. 연재.
성령이 가까이 왔다고? 자, 우리 서율이 성령,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마치 사탄과 죄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마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전진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렇게 점령하고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외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통치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통치, 생명의 통치, 구원의 통치, 의의 통치, 이 사랑의 통치 안으로 얼른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고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생명의 통치로, 구원의 통치로, 사랑의 통치로, 그 아름다운 통치로 얼른 들어와라. 예수님의 생명의 통치로, 그 아름다운 통치로, 구원의 통치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두 자로 줄이면 우리 정하진 몰라요. 원준이. 자,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다니 우리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자로 줄이면 자, 크게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들 다르네. 예.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통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소리내어서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통치에 들어와라. 그리고 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회복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목사님은 사실 기도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이 중풍병이거든요. 중풍병은 뭐냐? 이 피가 이 뇌로 잘 올라가야 되는데 뇌 한쪽에서 이렇게 터지거나 피가 그러면은 사람이 뇌에서 피가 터지면 죽을 수도 있고 또 뇌가 한쪽이 죽어서 반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쪽을 못 쓰게 되면 잘 걸을 수도 없죠. 그리고 생활하는 게 의식은 또렷한데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가 중풍이라는 거예요. 중풍.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해요. 나이가 들어도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늙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 근데 이 중풍 걸린 그 환자가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넓게 지붕을 뚫어서 이 환자를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네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됐다,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 즉 예수님이 땅에서 제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무리들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세 가지가 일어나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영혼에 정말 씻을 수 없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현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장 7절 8절에 너희는 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것과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라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위 있는 이웃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어오라 초대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 그 내면을 아주 꿰뚫어 보듯이 보셨다는 거죠. 꿰뚫어 보듯이 보셨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읽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님 너무 놀랍게도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예리한 시선으로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무리라는 단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첫째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외롭고 곤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농부, 어부, 세리, 죄인 그리고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고 하루하루 끼니가 간데없는 그러한 곤고한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로 보면은 율법적으로도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경의 말씀만을 지켜야 되는데 장로의 유전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잘게 쪼개서 자신들이 그냥 법칙을 또 정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너무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부정한 자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억눌려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셋째로 그들은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9장에 나오는 중풍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부정한 자라 여겨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외롭게 살아가도록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들의 시선을 향해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원래 스플랑크 니스테이,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쓰였던 단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장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데,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우리 엄마들도 아이들이 막 열나고 목이 퉁퉁 붓고 열나고 열이 막 40도에서 안 떨어지고 하면은 너무나 애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아이고 내가 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애달아 하는 거죠. 그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심정이에요.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저희 아들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팠는데 그때가 이제 막 얘가 그 성장기에 있었는데 엉덩이가 아팠어요. 엉덩이. 근데 엉덩이에 이만한 종기가 생겼는데 이 종기가 작은 게 엉덩이 전체로 이렇게 번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척수 가까이 붙은 거예요. 이 종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갑자기 막 커지면서 너무 아파하는 거죠. 근데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염증이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중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국 병원으로 갔는데 큰 군대 병원으로 갔거든요. 군인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항생제를 한국에서는 보통 500ml 정도 넣는데 한꺼번에 3000ml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쇼크가 왔어요. 쇼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주사 놓는 건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도 내가 대신 얘를 대신 아프고 열도 나고 통증도 심하고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입원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치료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곰팡이균이라는 거예요. 곰팡이균. 젊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한국 병원에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전했는데 원인을 못 찾다가 나중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약을 먹으니까 금방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시선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를 보실 때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가 아파서 그 열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보시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셨는가? 칼빈은 이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단지 육신의 피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진리의 인도자 없이 방황하는 비참한 상태를 보셨다. 그들의 영혼이 진리의 인도자 없이 방황하는 비참한 상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첫째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고생하다라는 단어는 에스퀼메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찢기고 괴롭히다, 지치게 하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찢기고 상처받은 상태로 짓눌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부적인 고난을 말해요. 외부적으로 누군가 지속적으로 그를 상처 주고 괴롭혀서 짓누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실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손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 최근에 누군가에게 나 상처받은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유 맞네. 어유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상처가 치료돼야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도 손을 뿔건 들었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은 율법의 멍에에 짓눌리고 어떠한 자유도 없이 비참하게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 원어에 보면은 이게 이런 표현과 같아요. 양이 있는데 누군가 그를 공격해가지고 털이 뜯기고 가죽이 벗겨졌다. 그래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4절을 보면 너희 목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 초장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양들은 이미 온몸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밤마다 이리 때 늑대가 와서 계속해서 그 양떼를 공격하고, 때로는 앞다리를 물고 쥐어뜯어서 앞다리에 털이 빠지고, 때로는 이 뒷다리를 물어뜯어서 거기가 찢겨지고 털이 빠지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은 가까스로 도망치고, 그리고 몰래 숨어서 그 추위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은 서로를 의지했지만 여전히 헤매이고, 서로를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이처럼 찢겨지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영혼이 겉은 멀쩡한데 깊이 상처받고 깊이 고통하고 깊이 슬퍼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할 수만 있다면 주께로 그들을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기진하다라는 말은 피곤해서 아무런 기운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에르림 메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던져버리다, 내팽개쳐 지다, 이런 말이에요. 상처받고 고통스러운데 내팽개쳐 버려져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버려져 있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잘 보호받고 있죠.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버려져 있을까? 이런 친구들은 매우 슬프겠죠. 그리고 너무 외롭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찢기고 던져진 양들처럼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구함으로써 백성을 사막 한가운데 버려 두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양이 상처받고 그리고 외롭게 한 골짜기에서 자기 상처를 혀로 핥으면서 매매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찾고자 한 목자가 산을 넘어서 그 양의 소리를, 어디에서 양의 소리가 나나 그 양의 소리를 찾아서 그 양을 찾아갔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자기 상처를 핥고 있는 그 양을 찾아가서 이 목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십시오.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상처받은 채 외롭게 고립되어 슬피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분은 주님 없이도 아주 씩씩하게 잘 살아요. 아니요, 그 영혼을 보세요. 그 영혼이 정말 상처받고 이처럼 곤고하고 외로운 심령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때때로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유, 오늘도 이번에 우리 성자반 식구들 이제 공부하면서 나눠봤더니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추수감사절 이후 초청 때 나는 만난 사람이 이 손가락으로 뽑는데 이 사람은 말하면 화낼 것 같고 이 사람은 여전히 안 나올 것 같고 이 사람은 부담스러워 갖고 아무리 뽑아도 올 사람이 없네.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이처럼 찢기고 상처받아서 곤고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악인은 평안이 없다. 그 평안이 없는 가운데에 외롭게 곤고하게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그 깊은 곳에 사랑받고 싶은 갈망,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그 갈망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그 상처받은 영혼, 외로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참 좋은 목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초대해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 좋은 목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후 초청 예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냥 아유 참 불쌍하다, 참 공고하다, 그 영혼들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들 참 너무 안 됐다라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영혼은 많이 있대요. 아유 목사님, 내가 아무리 뽑아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기도하세요. 기도. 추수할 영혼이 많이 있답니다. 상처받은 영혼, 외로운 영혼 많이 있대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외롭고 상처받아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일까? 여러분, 우리가 얄팍하게 우리 페나기 열린교회 교인 숫자 하나 늘리자고 우리가 그 이웃들을 초청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일꾼이 적다.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참 좋은 목자가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 곤고한 영혼, 외로운 영혼 얼른 이리 오세요 라고 외칠 그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하셨냐면 권능을 주셨다. 아니 목사님 나는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너무 두렵고 무섭고요. 말 한마디 꺼내기도 너무 내 성격상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 이 전도가 아니라 이 이웃 초청 초대장을 주기가 마음에서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추수한 일꾼을 거저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 세 가지 권능을 주셔요. 어떤 권능을 주시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다시 권능을 준다. 그 권능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 복음 선포를 하는 권능.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과는 조금 다른 권능이죠. 우리에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권능, 죄와 두려움을 이겨낼 권능,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권능,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권능, 죄와 두려움을 이길 권능, 사랑으로 변화시킬 권능,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권능. 목사님, 나는 진짜 죽어도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의 권능을 주셨대잖아요. 만날 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한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권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그 CGN에서 나온 웰컴 투 아마존이라는 우리 어느 선교사님 가정이 아마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 아마존 깊은 밀림 속에 세 개 나라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브라질,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고 마약을 서로 파는 곳이어서 위험하고 그 마을 사람 대부분은 다 마약 중독자들이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마약 중독자들을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빵 굽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다 버려져서 굶고 정말 공고한데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기숙사를 만들고 이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데려와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그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아이들 초청잔치를 하는데 120명이 와요. 120명. 한 명 한 명 불러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근데 그 선교사님 가정에 두 딸이 있었는데 그 큰 딸은 볼리비아에서 의대를 다니고 작은 딸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대요. 근데 그 딸들의 인터뷰가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곳까지, 여기까지 보내주셨나요? 좀 더 도시에 가까운 데 좀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아마존 밀림까지 보내셨나요? 좀 벌레가 좀 덜 있는 데 보내시면 좋은데 왜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장화에 물이 좀 덜 들어가는 데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장화에 물 들어가는 이곳에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내셨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마존이 싫은 게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다른 애들에게 좀 뺏기는 것이 어릴 적에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너무 미웠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애야, 나는 진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 아이들도 내가 사랑하고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너의 엄마 아빠도 내가 사랑한다.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엄마 아빠처럼 너무 사랑스럽고 방학 때가 되면 가서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선교사님도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아마존으로 가라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가 그 말을 뒤로도 안 돌아보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두렵죠. 그 아마존에 들어가는 거 두렵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병들어 죽을지, 어떻게 마약을 파는 사람들에게 총 맞아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권능을 받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16년 동안 사역하셨더라. 많은 열매들이 맺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권능, 죄와 두려움을 이길 권능, 사랑으로 변화시킬 권능,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권능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에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방에게 가지 말고 먼저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 가라 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얘기 뭐냐면 가까운 이웃에게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많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 외로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